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33장 7절 말씀 가지고 저는 모세를 통한 유다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 40년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펼쳤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물론 이번에 부르심은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소천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오던 모세,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모세의 지상 사명은 광야 40년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초청을 하세요. 느보산은 모압 땅에 있고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쩌면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지난 40년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무사히 통과했음에 감사했을 거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고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도 재천명하시지요. 어쩌면 모세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미련의 아쉬움을 단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시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이는 120세이지만 아직도 근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욕심날 만하지요. 누구든지 그렇게 이스라엘에 위해서 헌신했던 모세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들어가지 못한 모세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세의 믿음으로 보건대 모세는 이미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했고 들었기 때문에 단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신명기서 32장 51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모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20장을 보면 또 다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모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기 시작합니다. 잡아 죽일 듯이 공박하지요. 그저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게 되지요. 모세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물 때문에 불평하는 자기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가 속이 상할 대로 상한 겁니다. 왜냐? 그들은 마라에서도 그랬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랬습니다. 또 무리바에서 또 다시 재탕 삼탕을 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혈기를 부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여 내가 준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른바 모세의 교만과 모세의 불순종이 원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20장 1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지요. 물론 모세와 아론이 불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건 불순종이지요. 그래서 불신자는 불신앙으로 망하고 믿는 자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불신앙이고 이스라엘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불신앙과 불순종이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모세가 불순종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는 거지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모세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나한테 진노하사 이르시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라. 모든 책임이 마치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처럼 그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해요. 신명기 3장 26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너희 연고로. 신명기 4장 2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자기가 억울하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모든 책임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민수기와 신명기가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역사를 보는 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최고의 통수권자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지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죄악에 대해 모세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자는요. 권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주어집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것을 넓혀서 생각하면 공동체적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범죄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사람이에요. 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모세도 한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나로 건너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3장 26절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 입장에서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 주어진 미션을 최선을 다해서 소화해냅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서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문입니다. 마치 그 옛날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지요. 물론 야곱의 축복기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기도, 오늘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기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야곱의 축복기도는 출생 순서에 입각한 것이고 모세의 축복기도는 야곱의 부인들의 순서를 따라 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의 몸종이 있었지요. 레아의 몸종은 누구? 빌실바. 라헬의 몸종은 빌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가장 먼저 레아의 아들들부터 축복기도를 합니다. 가장 먼저 루벤을 축복하게 되지요. 33장 6절입니다.
그리고 유다 7절에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라헬의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 그리고 여종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축복이 구속사로 볼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니까. 근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왕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통해서 찬송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은 형제들 가운데 칭찬과 존귀함을 받을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의 축복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상 임금도 나오고 결정적으로는 만왕의 왕이 나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 그 다윗의 줄기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축복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쫓아 우리 가운데 나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러면 본문 신명기를 통해 모세는 유다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십시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이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속에 무궁무진한 축복이 담겨 있지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선봉장에 선 지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지파지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모세가 유다를 축복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의 통로로 예비해 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기도나 모세의 축복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기도, 오늘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기도가 일맥은 상통합니다. 다만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유다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유다의 그 과거적인 사건을 추억해 보면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리스도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가 복을 받을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복보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씻을 수 없는 평생의 과오를 하나 저지르게 되지요. 자기 며느리 다말과 간통해요. 참 민망한 스캔들을 일으킨다고요.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장자 엘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취합니다.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장자 엘을 데려가 버려야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장자 엘을 데려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죽이신다는 거지. 다말은 절제의 과부가 됩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씨를 좀 잊게 해달라고, 씨를 이어달라는 겁니다. 가문의 계대를 이어달라는 거지. 근데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씨를 제공하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씨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데려가 버리세요. 오난을 죽이시는 거지요. 이제 유다 집에 남은 아들은 누굽니까? 막내 아들 셀라입니다. 세 번째지요. 유다는 자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셋째 아들 다말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이 참 불편해요. 복잡해진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한 여자 때문은 아니지만 한 여자 품속에서 죽은 거지요. 유다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어요. 어쩌면 셋째 아들도 다말의 품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거지요. 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남자굿이 할 정도로 장성했어요. 근데 다말을 부르질 않아요. 이 다말은 그런 유다의 마음을 알아차리지요. 근데 오직 다말의 꿈은, 소망은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줄 그 생각만 한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다 가문의 유일한 남자, 시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꼼수를 계획하지요. 그리고 다말은 자기 계획대로 거사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임신에 성공합니다. 물론 시아버지 유다는 전혀 모른 채 했던 거지요. 결국 나중에 다말의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유다가 발끈하지요. 며느리가 부정을 저질러서 가문의 수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꼼짝없이 다말은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죽음 직전에 다말은 자기 임신의 비밀을 유다에게 공개합니다. 자기가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증거물까지 제시합니다. 유다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왜? 빼박 증거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유다의 다음 동작이 우리를 정말 감동케 해요. 역시 유다는 복을 받을 만한 준비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유다는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을 할 수 있지요. 그 정도의 변명은 당시 남자인 유다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특별히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은폐시켜서 충분히 변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지요. 얼마든지 다말을 부정한 며느리로 취급해서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는 매너 있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며느리 편에 섭니다. 오히려 자기 며느리가 자기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의 앞에 자신의 수치를 공개하는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을 만한 유다의 자질이고 덕목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존귀케 여겼기 때문이죠. 육신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 존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시했던 거죠. 이런 성품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덕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육신의 복보다는 영적인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이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유다를 우리가 좀 곰곰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덕목이 또 있다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유다의 성품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설득하지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숨긴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설득합니다. 결국 요셉은요, 유다의 중재로 말미암아 미디안 상고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역시 유다는 달라요. 그는 자기 형제의 고통을 몸소 체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미디안 상고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기 집으로 태연하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짓 증거물까지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모시고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마음을 아파하고 졸이고 두려워했던 아들이 하나 있죠. 유다예요. 유다는 도저히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아버지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는 비교적 선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유다의 희생정신은 창세기 42장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야곱의 형제들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떠납니다. 당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높여 놓으신 거지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의 일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떠나게 되지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들어가 있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있기 때문에 10명이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받게 되지요.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신분과 가족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시므온을 인질로 잡힌 다음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식량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냐민을 도저히 보낼 수 없다라고,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야곱이 버팁니다. 그러자 그때 유다가 또다시 중재자로 나섭니다. 유다는 한마디로 굳은 일을 마다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는 남을 위한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 결국 유다가 자기 생명을 아버지 앞에 담보로 맡기고 담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식량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 그들의 식량 꾸러미에 은잔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요셉이 의도적으로 다 꾸민 거지요. 그것도 가장 사랑받는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 넣어놓았던 겁니다. 그들은 뒤를 따라와서 검사하는 그 요셉의 청지들에게 들통이 나고 맙니다. 꼼짝없이 그들은 도둑으로 몰리게 되지요. 요셉이 꾸민 겁니다. 그들은 다시 요셉에게 끌려가서 취조를 받게 되지요. 과연 무슨 재주로 그들의 이 일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다가 해결사로 나섭니다. 요셉 앞으로 잡혀온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이 적발되었으니까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지 말고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자기의 종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다시 중재자로 또 나서지요.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려달라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유다의 희생정신이에요. 한마디로 유다는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위한 희생정신을 자처한 사람, 희생을 자처한 사람,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어쩌면 이런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통로로 준비된 사람이다. 마치 유다가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둔 것처럼 모세는 유다 지파를 그런 차원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나요. 세번역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늘 모세의 축복을 우리는 세 파트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유다 지파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둘째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해달라는 겁니다. 셋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울 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두에 위치했던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그 인구를 계수하고 행진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항상 선두에 진행할 것을 명받은 지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 유다 지파를 모종의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순리나 법칙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유다 지파를 위해 간구하던 축복이 믿는 자들을 위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축복이 유다 지파를 통한 모세의 축복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는 축복,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이지요. 소통은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어쩌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훈련을 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들어주시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내 음성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심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내 편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들어주시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골몰이 생각합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지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 자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다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우리 모두 믿는 자를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믿는 자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유다를 향한 또 다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유다를 향한 축복 두 번째는 바로 유다를 자기 백성에게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인도해 달라.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유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회원이지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멤버입니다. 물론 유다가 이스라엘인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이 유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유다는 이스라엘 속에 있습니다. 다만 유다가 받을 복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게 해달라는 거지요. 유다는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다를 자기 백성에게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지요. 이탈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지요. 이 축복은 우리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축복, 정말 귀하고 복된 축복이지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오늘날 더 그래요. 코로나 이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이런 축복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소중한 복입니다. 이런 유다의 복이 믿는 자의 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유다를 향한 이 축복은 단순히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만은 아니에요.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이른바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봉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유다는 그런 복을 받아요. 민수기서 10장 14절을 보면 수두는 선두를 얘기합니다. 수두로 유다 자손을 이끌어 가셨다. 선두에 유다 자손을 놓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유다를 향한 그 축복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른바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간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축복이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은 아니지만 공중권세자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 맞아요. 이것을 보다 고상한 용어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지요. 특별히 모세는 유다를 향한 기도에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을 얘기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거든요. 그리고 유다가 승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답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합니다. 유다를 이기게 해달라는 축복의 기도는 유다의 손을 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유다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이런 복 더 좋은 복이 없죠. 이런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하든지 믿는 자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어든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를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는 믿는 자들을 향한 축복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유다의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유다를 통해 그런 복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들이다. 행복자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다를 통한 크고 놀라우신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다 지파에서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는 영적인 소속이 유다 지파예요. 믿는 우리에게 유다 지파를 통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 되신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영육간의 복을 다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유다를 향한 복이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인 것을 믿고 날마다 유다의 축복이 믿는 자의 축복인 것으로 감사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